길러질지는 모르겠는데 기르는 중이라서 나중에 한 3개월 지나고 묻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뭐 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종교님 꾸준히 나오시고. 저는 이번 주에 콘텐츠를 짜면서 개인적으로 참고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영화를 감상을 했었어요. 집에서 제 컴퓨터로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고 느낀 점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콘티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첫 편이 브루스 올마이티고 2편이 이제 에반 올마이티. 하나님이 나오고 성경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이 배경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고 100% 성경적이고 또 뭐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고 그런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주인공들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에바는 기자 출신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지만 아나운서가 되지 못하고, 아니 브루스는 에바는 정치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행해야 돼서 몸이 변해요. 수염이 나고 머리가 막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해야 돼서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나가지를 못해요. 자신의 몰골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뜻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래서 주인공들이 거기서 깨닫고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주인공들은 항상 이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눈 또는 주변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당연히 못하게 되더라고요. 결말에서는 예상하실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 계획과 섭리는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인공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근거한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첫 번째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더 담아서 더욱 신나게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우리 싱싱싱 주님들의 신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자녀를 평안히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들으시는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저는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한번더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주를 부르시는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일 큰 목소리로 One, two,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다음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또 느꼈는지 함께 또 나누고 싶은데 영화의 내용을 살짝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스포일러를 혹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첫 번째 편에 오는 브루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브루스 앞에 나타나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네가 그럼 내 능력을 갖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이제 브루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이제 브루스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는 귀찮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스라는 대답을 달아줘요. 모든 기도 제목을. 그랬더니 막 복권 1등이 당첨됐는데 몇십만 명이 당첨돼가지고 1등이 막 당첨금이 몇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일, 키가 작은 사람이 갑자기 키가 커지고 뚱뚱했던 사람이 살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세계의 그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에서는 에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자 가족들이 에반을 두고 떠나요. 아내와 세 아들이. 그래서 이 가족들이 떠나 있는 한 음식점에서 좀 가족으로서의 고뇌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종업원으로 분장을 하셔서 약간 모습을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사랑하게 바로 해줄까? 사랑할 기회를 줄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거기서 내가 에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이걸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다시 에반에게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느낀 생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구나.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렇죠? 제가 저로 예를 들면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한 사람은 저뿐이 아닐 거예요. 근데 T1은 정해져 있고 모두가 붙었어야겠죠. 근데 그런 기도는 애초에 들어주실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제가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다거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거나 저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거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실제로 이 감독이 첫 번째 영화와 두 번째 영화의 그런 연결고리를 의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1편에서 그렇게 모두의 기도 제목을 들어줬다가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2편에서는 기도에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딱 저는 연결되면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골랐는데,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성품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거를 또 이해하고 받은 만큼 밖으로 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자시고 은혜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수주가 하면서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진화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주들을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령을 구하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자 세상을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표적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것인데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과 같고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이 환란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잠깐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이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는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비 많이 들어봤죠? 불교에서 또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비는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비자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마음 중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것은 흔히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지 않은 것은 측은지심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 자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측은지심과 달라요. 측은지심은 나로부터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같지만 측은지심은 한편으로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때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봉사활동을 할 때 사진을 남기는 것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의 비유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이 탕감받았죠. 막 붙들고 막 하는 그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탕감받았던 그 종이 돌아가면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붙들고 옥에 넘겨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자비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아줄 수 있는, 탕감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약 4g인 로마 은하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그래서 1데나리온. 근데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일당이 저당 잡힌 거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일. 1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면 6,000일 곱하기 동그라미 4개 해야 되죠. 그러니까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쉬지 않고. 내일 걸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되는 그 금액을 지금 탕감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은혜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 자기에게 빌려간 사람을 갚으라고 옥에 넘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사람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자를 갚아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책임지심과 조금 다른 거죠.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죠.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1만 달란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경쟁 상태에 있는 우리는 계속 경쟁하고 남보다 올라가는 것을, 그런 상황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한편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그죠?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비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에만 비로소 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탕감시켜 줄 수 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돌아서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성령의 열매로서 이 자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받은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비로움의 시작이라고. 1만 달란트, 그것과 구원.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값어치가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에요. 그 사랑이 정말 깨달아질 때,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도 돌아서니까 까먹어버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으로 받은 그 자비하심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받은 이 은혜가 어느 순간 그냥 값싸져 버리진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는 자비하심.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모습은 결국은 죄인들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나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비하심으로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37살, 약 22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울왕이 질투하여서 계속 쫓아다녔죠. 죽이려고. 특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되었을 때는 7년 6개월간 사울의 지방과 이스라엘과 유대 지파 간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결국 22년 후에 37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왕이 되었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왜요? 완전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자신과 같이, 그리고 왕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했어요. 그것은 뭐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자비를 베푼 다윗이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물론 도망자 신세 쭉 22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22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래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자비하심을 살펴볼 때 성경의 예들은 너무나 어렵죠, 사실은.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축소해서, 완벽한 모습은 뭐죠? 죄인인 사람에게, 그리고 내게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우리의 모습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천들을 찾아본다면, 자비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친절함으로 좀 축소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친절을 과연 베풀고 있는가? 이건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먼저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기독교의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자비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은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금 세상은 어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죠. 그죠?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다수 그러지 않겠지만 가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를 수도 있죠. 갑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이 세상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갑의 입장이든 을의 입장이든 먼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이 세상에 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제동을 걸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큰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의 미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봉이라고 생각하고 막 호구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 바보 그런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 좋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 그것은 우리가 먼저 썩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아까 나눴듯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에게, 원수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만큼 자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냥 작은 친절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화 한 통, 따뜻한 한마디, 밥 한 끼, 자그마한 미소, 서로를 향한 그것이 풍성함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되게 미약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친절을 베풀기 가장 어려운, 자비를 베풀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점을 찾으면서 너무 마음에 찔렸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자 이렇게 베풀고자 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친절하지 못하고 도리어 희생만 강요했던 거, 계속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가족이니까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도리어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도 안 보는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약간 부러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는 다짐은 가정에서부터 친절을 베풀기를, 자비를 베풀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비의 모습, 친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가시면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비는 헬라어 단어로 앞에 보시면 크레스토스예요. 그리고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친절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토스, 딱 리와 에, 요 발음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워낙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 썼던 거예요. 헷갈려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크리스토스라고 하지 않고 크레스토스, 친절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했고, 친절한 사람들을 보면서 크레스토스라고 하지 않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못 이해해서 혼용하긴 했지만, 오용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크리스토스는 즉 크리스토스, 친절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친절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함 속에. 우리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때 코로나 사건이 있었는데 화제가 됐던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본 해주시면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条通知，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
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우한 발생 거의 초창기 2020년 초반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눴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남을 미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는 것 같아요. 차별할 수 있는 조건. 원인은 쟤네들에게 있었고, 우리도 한때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원인을 찾고 그 원인 제공자를 막 질타하고 이랬던 모습, 비난했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볼 수 있었던 이 우한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로 제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 로마 속국에 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토스 친절하게 전염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민들을, 로마의 사람들을 섬겼던 거죠. 이방인들을 막 섬겼던 모습들.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작 몇 년 전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막 카타콤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길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죠. 물론 이거는 고차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완전히 좀 만렙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짜잘짜잘한 튜토리얼 맞나요? 네. 미션 1 이런 거.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서 내가 먼저 가장 작은 것부터, 전화 한 통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친절한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씩 드러낸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부릴때 일어나고, 이것이 정말 되려고 하려면 성령님 역사가 필요해요. 아까도 처음 살펴봤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다면 이런 자기의 모습이, 친절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한번 결단 찬양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첫 곡으로 불렀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은 높아지려고만 한다고 했죠. 인정받기로 원하고 갑이 되기로 원해요.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친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호구 잡힐 수도 있어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푸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에게 갑질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자비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감격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먼저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소식 받은 거 있어? 우리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한년이 자매가 어제 교통사고로 지금 많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 중인데 크게 다쳐서 목숨이 위태로운 큰 수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을 참 깨달을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그 당신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날 때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고 우리 원망하는 마음 들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욱 부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작은 일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희 하나님 당신이 맡기신 일들이 아직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수술이 잘 되어서 비록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 순간 못 빠져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나의 중심이 됨을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완악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날마다 도우셔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점점 더 당신과 가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나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번에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